우리 중동 공동체 여러분, 계속된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8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양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독생자들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전세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과 철저한 비대면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직 구할 것은 아버지의 긍휼이오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택함받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회개의 영을 이 시간도 부어주셔서 추악한 우리의 내면의 죄를 토해내게 하시사 십자가 보혈로 용서와 사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타락한 이 땅에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견디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정금같이 주께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 광야 나그네 인생길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과 이념과 이권의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로 바르게 세워져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없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폭우로
상심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특별히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헌신한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사명감으로 환자를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저 멀리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일상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한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물질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 바쳐드림으로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며 자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학자의 귀가 되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죄인이 의인 되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와 축복은 세상의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엄청나고 놀라운 신분을 가진 우리는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답을 얻는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여기 오늘 23절 말씀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신분은 자기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를 알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자체를 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아담의 죄를 통해서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네가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된 본능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하고 무엇이든지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본능의 현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죄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너는 해방되어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현상으로 말한다고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건데,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만 되어지면 이것이 죄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돈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 참 많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과 부패된 일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도 돈이 목적이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충분히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의한 방식으로의 그 욕심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명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각각 다양한 자기의 욕심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무엇인가 재능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이 잘못일 수는 없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정확히 베드로가 100점 맞는 그 고백을 하실 때 주님이 너무나도 흐뭇해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님 절대
절대로 이 일은 예수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어필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과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베드로 존재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야. 사탄의 생각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여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생각하는 것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제약된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에 대한 구분은 일에 대한 종류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회사의 일은, 밖에서 일은, 가정에서는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가 어찌한가가 사람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중심이 없이 하면 이게 사람의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늘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로 부르셨다,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해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는 존재로 살아야지 사람의 일하는 존재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의 일을 하려는, 곧 여기에서 사람의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죄,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죄된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렇게 여기에 치우쳐서 살아가면 이것이 사람의 일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는 제자들에게 라고 말해요. 여기에는 무리들에게. 물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대로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12제자만 국한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제자일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해요. 23절 말씀, 22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3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예고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도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가 질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에 가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가 무겁다는 말은 나무의 무게가 무거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고통스럽다는 말은 양손 양발에 못 박히기 고통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아니, 보통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과 십자가에 죽는 것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는 것과는 무게를, 고통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가벼웠을 것 아니에요. 더 큰 무거움이었어요. 예수님이셨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작았을 것이다, 아니에요. 다른 보편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통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의 그 무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고통은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짐이었고 십자가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고통이세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는 큰 소리로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 속에서는 제3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말씀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3의 근거가 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3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떤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몽땅 다를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의 말, 행동의 죄까지 크고 많은 죄만이 아니라 작고 적은 죄까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능히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지극히 작고 적은 죄라도 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가장 잔인하고 못된 큰 죄를 지은, 그리고 많은 죄를 지은 그도 능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이 고백,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똑같이 환상을 보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말미암아 사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대로 사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시여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각 죄가 다양하게 죄가 계속해서 생산되어져요. 이런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한 몸에 다 짊어지셨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는 작은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신앙의 주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진다. 어떤 것이 십자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불이익, 핍박, 고통,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질고를, 고통을, 힘듦을 당할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정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싶기를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요? 누가 억울함을 당하고 싶어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어요? 누가 짐을 져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지금 50kg 짐을 짊어지고 끙끙 앓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저 지나가요. 내가 좀 10kg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고 싶어요. 나만 편하면 되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 질 것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붙들고는 안 된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십자가를 안 지겠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제약된 욕망을 따라서 사는 어리석은 사탄이 좋아하는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베드로까지도 십자가 안 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너는 이 세상에서 이것도 저것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사명자로 살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면 결국 어떨 것인가? 방금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곧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사명자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신실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어떤다? 순교한다. 순교한다. 그러나 이 순교가 실패라고 말씀한가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시려라. 이게 영광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불력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인가 동시에 이 말씀은 베드로 네가 사명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약함과 슬픔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요. 베드로의 말년의 삶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 즐거웠거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들도 즐거워하거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요거를 얻어먹느냐? 너 복 있는 자야. 이건 얼마나 멋진 확신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욕을 얻어먹는가? 너 복 있는 자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신실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실되게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삶으로 고난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음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 결국 베드로는 어때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 자랑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뿐이야.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했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가?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제 용서함을 위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의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간주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여수예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섬겼어요. 그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짐을 대신 지듯하며 감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병 환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아무 효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들이 효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명 가운데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다가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영광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작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한데 이 지역까지도 굉장히 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디 가나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수이고, 또 손 씻기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제 불필요한 예출들은 금해 주시는 것이 방역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9월 13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만약에 방법을 잘 모르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소그룹 리더나 우리 복목사님께 꼭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꼭 큐티하시고 시편 매일 쓰기 잘하고 계시죠? 하루에 한 20분 정도 쓰시면 하루에 한 장 이상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분, 30분만 써도 꼭 그 이상씩 꼭 시편 쓰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로 꼭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